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운주를 예전에 대둔산 가면서 지나갔던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25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참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 와봅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뵈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면서 참 물소리도 듣고 아름다운 계곡, 산, 구름, 바람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자연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습니까? 그러시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죠.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네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네팔은 중국 티베트하고 인도 가운데 다 껴 있어요. 내륙입니다. 완전 내륙. 여기서 우리나라 비행기로 요즘은 직항이 생겨가지고요. 7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왜 직항이 생겼냐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팔을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 1950m예요. 네팔은 산이 많아요. 6000m 이상의 산이 한 1300개 있습니다. 산이 높은 산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 네팔에 있습니다. 8000m 산 10개 이상이 네팔에 있어요. 근데 산이 많다 보니까 종족이 참 많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여기 사람들하고 이 산 너머 사람들하고는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다릅니다. 6000, 7000m 산을 넘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많고요. 언어가 한 120개 언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네팔 구분을 하면요. 인도 계열하고 몽골리안 계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네팔 갔는데 저보고 네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얼굴이 좀 네팔에 있으면 네팔 사람 같고 한국에서는 어떤 분이 혹시 어디 나라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팔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말을 잘한다고 얼굴도 껌해가지고 네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팔 사람들이 굉장히 종족이 많습니다. 종족이 많고 산이 깊다 보니까 언어만 많은 뿐만 아니라 신을 많이 섬깁니다. 우리나라 신을 제가 우리나라 신이 몇 개나 될지는 잘 모르지만 네팔은 신을 일반적으로 3억 3천만 개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죠. 3억 3천만 개. 개도 신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신이고요. 그래서 개한테 제사하는 날이 있어요. 제사하고 개한테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개들이 내가 신이 아니다고 멍멍 짖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계속 복 달라고 개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소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까마귀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참 이런 세상에 그렇게 사신 분이 네팔에 약 3천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용왕신 섬기고 제 고향이 전라남도 완도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 배 새로 지으면요 돼지머리 세배에 올려놓고 진수식 전에 용왕님 앞에 제사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돼지 입에다가 돈도 꽂아놓고 복 달라고 돼지가 웃고 있잖아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왜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할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데에서 복을 받고 싶어서 지금도 헛된 신을 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이죠? 예, 저도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특성하는데 저도 마음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저희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교육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보여요. 법보다도 주먹이라고 교회 갔다 오면 얼마나 아버지가 막 때리시고 너 가면 죽여버린다고 막 협박하시고 그래도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싶고 이거
우리 오늘 학생들 3명 봤는데 너무 귀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 것을 보니까 한국교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운주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예. 건물을 세우는 게 답이 아니고요. 사람 세우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팔에서 예배당도 몇 개 세우고 학교도 몇 개 세워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남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예. 여러분 운주교회 사람 키우는 일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저도 간혹 교회들 가면 거의 어른들 60세 이상 어르신들만 예배당에 나오시고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아이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 그래도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 하나님 다시금 기회 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우리 운주교회 우리 학생들 어디 있어요? 특성하고 나가버렸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뒤를 이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네팔에 가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뒤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성교비 보내주시고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정말 한국교회에서 뒤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초기에 지금 네팔 간 지 이제 9년 됐습니다. 네팔에 갔는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요. 선교사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네팔어가 안 돼요. 어떻게 밥은 몇 끼니까 먹으면서 얼마나 이거 고민이 되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제가 누우면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당신은 누우면 10초만 잠든대요. 여보 나 자요 그럼 3층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잠이.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 잘못 온 거 아닐까?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떼부려가지고 성교지로 나온 거 아닐까?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혹 한국에 전화하면요. 어떤 분이 성교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이 참 마음을 부끄럽게도 하고 얼마나 위로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의 실제로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선교사는 지금 온 열방에 190개 가까이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정말 이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화면이 나옵니까? 네. 저희 식구입니다. 여기가 지금 네팔이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혹시 넘겨달라면 넘겨줄 수 있습니까? 예. (9년) 사역을 2년을 해도 언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금 엎드리게 되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다시금 여러분의 기도가요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립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한지. 저희도 실제로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어려우면 선교지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요.
그러니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는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인지. 제가 은주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선교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여러분 호흡 닿는 날까지 이 기도,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 곳곳에 사람이 살아나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결박당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네팔은 실제로 교인들, 성도들의 90%가 병 고침 받고 교회 병원 가도 돈은 우선 병원 갈 돈도 없죠. 지금 네팔 같은 무당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 아프면 무당한테 가요. 그런데 안 낫고 마지막 어디로 오냐면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했더니 암도 고쳐지고 별 희귀한 병이 고침받아가지고 네팔 교인들의 90% 이상이 병에서 기도받고 고침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나라는 좀 아프면 예전에 교회 왔는데 요즘 바로 병원 가버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옛날 가난할 때 소리지.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희 네팔 교회 사역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이냐 뭐 암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줘가지고 암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있는 교회에서 키로수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속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을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든지.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외국 갈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실랍니까? 네. 지금 저기 나온 장면이 실제로 제가 네팔 가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당을 지금 5곳 세웠는데요.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지금 이 모습은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왔었어요. 지진이 와가지고 지진이 2분 왔습니다. 2분 여러분. 2분 왔는데 수십만 채 집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2분 흔들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아무리 견고하게 졌다 해도요 하나님보다 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부터 있으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선생님의 몫이고 선생님만의 몫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뒤를 이어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와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시죠? 하나님이 잠깐 작은 바이러스 하나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난리법석이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바이러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소망인 것 같아요. 지진 나가지고 제가 이제 지진 구호 사역을 하다가 차를 마시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작은 분식가게를 갔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주인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믿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네팔은 인사가 2가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팔 사람들의 인사가 라마스테입니다. 라마스테. 아마
TV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마스테 인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인사는 저여못입니다. 저여못이. 저여못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교사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주인 되시는 여자 성도님이 지진 나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양철집에서 저녁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말씀을 전해줄 목자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하니까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이름이 너무나교인데 너무나교가 시작됩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지진이 흔든 것만 두려워하지만 실제로 왜 하나님 흔드시겠어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지진이 아닙니다. 감춰진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싶고 사람들을 진정한 복을 주고 싶은, 여러분, 코로나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러시죠? 예,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뭘까? 저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잠깐, 저도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오더라고요. 사람들아 말하는 것 좀 맞고, 응?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 좀 들으라, 내 말 좀 들어주라는 그런, 제게는 그런 좀 잠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예, 그 작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그런데 지금 또 넘겨주십시오. 저 초기 모습입니다. 아이들도 흙 날르고, 기도하는 사람 5명이 시작됐는데 지금 아이들까지 해서 6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없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 마을에 참 어둠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고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 모습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 한 번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세례받고 교회에 지금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와,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세례하고 성찬하고. 예전엔 마귀가 주는 양식 먹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방 하는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구제하는 사역들 모습이고요. 실제로 지금도 지금 코로나 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쌀 걱정 없잖아요. 네팔은 정말 쌀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쌀 달라고. 여러분, 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넘겨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더 넘겨주세요. 그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지금 저기가, 잠깐만요. 저기가 지금 카트만두에서 서북쪽 에베레스트 약간 밑에 쪽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카트만두에서는 6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600km면 몇 시간이 가겠죠? 6시간. 그런데 저기 가려면은 빨리 가도 17시간 걸립니다. 안 쉬고 계속 가도. 지금 저기가 지금 그 마을에, 그 산속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와, 참 저는 돌아다니며 보면서 이 복음의 씨앗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씨를 뿌려야 반드시 걷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씨 안 뿌리면요, 천지가 풀어 올라와 버리잖아요. 예. 그러나 풀 다 빼내고, 걷어내고, 돌멩이 제거하고, 옥수수 심으면 반드시 옥수수 나옵니다. 감자씨 심으면 감자씨 나온 것처럼요, 이 복음이라는 씨를 심으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 저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속에서 20명 예배를 드립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지금 복음 증언하고 있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예, 제자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세워도 제가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성계지를 가려고 했을 때, 제 그 노예에 있는 장로님 두 분이 필리핀에 교회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7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래서 저보고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 필리핀에 교회 세워진 거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 해서 저랑 제 아내랑 해서 그 장로님 두 분이랑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가서 참 놀랬던 것은 예배당은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한짝에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으니 개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고, 그래서 그 현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문이 왜 이렇게 안 달려있고 땅에 떨어져 있냐 그랬더니, 피스가 하나 고장나가지고 나사 하나가 고장났는데 한국에서 돈이 안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분통하고, 이게 한국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응? 피스 하나, 이 나사 하나 뭐 없어가지고 한국에 돈이 안 와가지고 이 개들이 들어다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얼마나 분통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건물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네팔에 청년들 양육해서 선교지로 산속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깐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시골인데요, 힘이 없는데요, 안 배웠는데요, 아는 것이 없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 어머니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 뭐라고 그러냐면, 한글을 몰라가지고 교회에 난 창피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탁 스쳐가는 것이, 한글을 모르신 저희 어머님이 꽃피는 동백송면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예? 목포는 한구다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 이거 어떻게 이거는 잘 알아요? 했더니, 많이 들으니까 알지? 엄마,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 생겨요, 엄마. 들으면 생겨요, 들으면.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응?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예?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농촌에서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여기서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요즘 세상, 여러분, 여기 있으면서 온 세상의 모든 접속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다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뒤를 이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